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진정기 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말씀을 이순환 목사가 전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순환 목사가 아니고요. 제가 최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김민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왜 목사님 참 좋아하냐면 우리 목사님 딱 보면 딱 한 가지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믿음의 군더더기가 없어요. 우리는 타협하는 거, 뭐 섞는 거 너무나 많는데 이 목사님은 섞는 게 절대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오늘 모시고 저희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공사가 막 진척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고 막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신 거 있죠. 예. 오늘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 신발 신고 올라오기로 하죠. 저기 혹시 브리템을 받으셨나요? 브리템을 제가 혹시 브리템을 같이 보시자고 복사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사실은 그, 그 신앙생활 한 전도사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관, 교회관, 목자관 이게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뭐 교회 헌신하다가도 싹 돌아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 세 가지를 복음관, 교회관, 목자관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사실은 그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뭐 우리 주원의 교회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맥주 감사 주일인데 서밋학교 헌신 예배라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관이 확실하면 내가 나의 복음화가 되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서밋도 후대도 기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복음관이 내가 지금 왜 교회를 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관, 교회관, 목자관 참 중요한데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내가 왜 예수 믿지? 하는 걸 항상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그 딴 거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기도 하고 막 좌우로 사람 말에 치우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프린트 물에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있는 게 이 복음관, 교회관, 목자관을 준비하다가 6월 달에 그 새가족 집회가 있었어요. 6월 달에 6월 7일인가 얼마 그때 새가족 집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나를 복음화 집회 기간에 그때 말을 하신 거를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잖아요. 다 구원 받아서 복음을 알아요. 아는데 복음을 아는 거하고 내가 복음화 된 거, 복음으로 변화된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세 번째 말씀 중에 우리가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생각이 잡히기도 하고 오늘 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또 막 돌아가는 중에 오늘 은혜 받아서 기분이 막 좋았어요. 근데 또 집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딱 터져 있어. 또 어떤 집사가 전화 와서 뭐라 이 말하니까 그래? 난 그렇게 안 받는데 그렇게 하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파도 사기를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과거 복음화가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과거 복음화 중에서는 물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올무가 있어요. 있기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경쟁의식 이런 의식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복음화가 안 되면요 이 표정 관리하고 이제 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요. 표정 관리하고 김민자 표정 관리하고 근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프린트 물대로 세 번째 이 나를 복음화 이게 설명하는 거 지금. 그래서 복음 시계가 없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시계가 없어서 지금 12시 되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복음화가 안 되면요 굉장히 운명이냐 발판이냐 이게 굉장히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운명은 내가 파도 타기 하냐 평생 동안 아니면 내가 증인으로 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그래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과거 복음화가 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무에 묶여있는 과거는요 이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문 앞에서 분명히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내 과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게 회복되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 공통적으로 심어놓은 각인된 것이 있어요. 각인된 것.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준이 즉 말하자면 기준이 난 거예요. 나. 사단이 딱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냐. 아담에게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 말에 인간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다 김민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나를 뭐 불편하게 나를 뭐 이렇게 봐?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과거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전부 기준이 나예요.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그건 전부 제 예예요. 제 거. 목사님과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리고 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뭐 나를 무시해 그렇게 전부 다 나 중심이 나 중심. 내게서 나오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쾌락, 돈, 명예, 성공 중심으로 계속 내 이익,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걸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정리를 안 하면요 굉장히 내가 운명이냐 발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거 한 가지는 제가 한 30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있는 거 봤는데 어떤 장로님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인데 단명하는 집 가문이 단명이에요. 50을 못 넘겨 50을. 그 장로님이 지금 40 몇인데 50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죽을까봐 걱정돼. 왜 했냐면 혈액암이 왔는데 여기 뭐 나는 암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분 말이 그래. 뭐 여기 머리까지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래.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원래 그 여자 전도사가 남자 집에 혼자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도 그 급박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 드렸어요. 매일같이. 계속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은.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 가문에 어떤 가문은 단명, 어떤 가문은 뭐 가문마다 다 거기 있어요. 저 어떤 집은요. 제가 그때 어떤 집사님은 그 집이 아무 일도 없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을. 삼형제가 있는데 둘이 다 이혼을 했어요. 그 세 번째가 우리 이제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도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 왜 이혼하냐 그러니까 이유도 없대요. 이유도 없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정이 이 가문에 이게 뭐 어떤 가문은 정신병 여기 써놨죠. 정신병, 이혼, 자살, 음란, 단명, 이게 다 가문에 있어요. 이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눌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다 이래야 돼. 가문에 내가 다 해야 돼. 경제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자라면서 받은 이 상처가요 무시 못해요. 상처가 지금은 다 잠잠해 있죠. 근데 그 상처를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좋은 줄 알아요. 왜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사가 늘 인정해주고 그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복음 딱 접어보니까 내가 다혈질이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 성격이 완벽주의에다가 다혈질에다가 막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 있는데 그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요. 왜? 미리 말하기 전에 탁탁탁탁 해놓으니까 그 좋은데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게 집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 열등감으로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집착이 돼가고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집착하고 그 집착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고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걸 갖고 영적인 문제를 하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는 돈으로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내가 과거 복음화를 이루는 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편집이라는 거 아시죠? 자르고 뭐 필요한 걸 붙이고 뭐 이렇게 편집.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잡혀있나? 이런 거를 발견해야 발견. 그래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쫙 편집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말씀의 편집이라는 것은 여기도 글에도 써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누가 빨리 찾으신 분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빨리 찾으신 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레미야 1장 5절 누가 빨리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 중심이었던 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구원과 내 사명을 확정 지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막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굉장히 이제 그 형들이 팔아가지고 환란을 많이 겪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저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셉한테 가서 어떻게 요셉한테 가서 한마디로 살려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셉 보고 이제 말을 해. 그 요셉은 뭐라 했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정말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걸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 가지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말씀 이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에도 호세아도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나중에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호세아 1장 2절. 호세아서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호세아는요 정말 그 음란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무 우상 숭배하니까 그걸 깨닫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돈 주고 데려다 놓으니까 또 나가서 음란한 짓 하지, 음란한 자녀 낳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 호세아가 느끼기를 내가 육신적으로 이 음란한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힘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음란을 발견하고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딱 붙잡으면 아니 왜 저 집사에게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 저 권사에게는 좋은 환경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다른 선지자는 괜찮은데 왜 호세아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사람마다 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뭐 잠깐 저 얘기를 한다면 저도 막 포부가 컸어요. 20대. 아주 포부가 컸는데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겠다는 했는데 갑자기 27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 엄청 원망했어요. 막 무덤에도 들어가려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오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오보라고 막 사태질을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저도.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 보고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편집을 해야 돼요. 내가 버릴 거는 버리고 딸 거는 따고 이렇게 해서 그 편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기도로 설계는 제가 아까 저기 프린트물에 갖고 왔는데 393 기도 가져왔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목회자, 중직자, 후대 다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이 주은의 교회를 통해서 열어가신다는 이 사실 기도로 설계 다시 딱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살리는 전도지대. 과연 여러분에게 그 현장이 있을까요? 직장인은 직장 가운데 내가 현장을 어떻게 디자인이라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지?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 중환병원을 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 영접하고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나는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꾸미고 전도지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직장 아니면 가정 아니면 교회 그러면 디자인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그럼 어떻게 전도를 사람을 살리고 예를 들면 여기 조천 그러면 조천 지역에 어떻게 전도를 하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 학교가 몇 개고 무엇이 몇 개고 이단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다 먼저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다 복음을 듣게 할까? 영향을 어떻게 하면 다 줄까? 이렇게 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하면서 자꾸 과거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0대 예수 믿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정말 왜 이 복음을 이제 알았을까?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있죠. 옛날에 제가 삼각산에 그 입산 금지 되기 전에 삼각산에 매일같이 가서 밤에 12시 가서 기도할 때요. 쫙 주의하면서 외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그것도 몰랐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도. 그 뭐라고 예수 믿는 걸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계속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게 어떤 게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지하철 전도하고 외침 전도하고 막 그런 거 할 때는 기운이 팔팔팔 나요. 근데 혼자 가만히 이제 애들도 다 제주도 보냈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전도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거 제 개인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뭘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 복음화가 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내가 은혜 받아도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 믿어지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화예요. 오늘. 그럼 내가 오늘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문제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복음화가 안 되면요. 오늘이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서 느낌상 지옥은 안 가봤지만 느낌상 지옥같이 굉장히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게 오늘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 보면 갈등, 사건, 위기 오는데 오늘 복음화를 어떻게 내가 잡히지 않고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럼 문제라는 근거가 어디? 내가 큰일 났다. 이 문제가 와서 큰일 났다. 그 큰일 났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중심이 내가 과거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큰일 났다 이게 나오는 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올매에 잡혀있던 내가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돼요. 있는 게. 그러니까 과거 복음화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복음화는 문제는 뭐냐? 나와 상관없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인데 그래도 내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남편과 자녀 아니면 교인들 이거는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지. 내가 살리는 대상이고 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받고 힘을 받고 살리는 대상이지 나와 상관이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인지.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고 선포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은 상관없다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지금도 나의 길이 되시고 지금도 내가 나는 모르죠. 5분 후에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내가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고 하는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제사장. 지금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금도 나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명은 있지만 나와 오늘 보고만은 나와 상관없다. 그럼 문제가 또 와요. 맨날. 그 문제는 여러분도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이 문제를 풀라고 선생님들이 다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나 안 했나 그거 결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가 하나님이 딱 김민자에게 문제를 딱 주는 거는 네가 혈기가 아직 살아있냐? 너가 아직도 영적 문제 달질 있나? 네가 완벽주의냐? 네가 어떠냐? 계속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본질을 이제 살펴주는 게 나의 그리스도로 해결하냐? 아니면 네가 김민자 네가 인본주의를 쓰냐? 그런 걸 보려고 문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나의 그리스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게 오늘 복음화예요. 오늘 복음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화의 그 해결책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나와 상관없다. 그거 상관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관심 끄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 있는데 나는 다만 살리기 위한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 중심이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을 얻고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알고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저가 그렇더라고. 문제가 없으니까 랄랄룰루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그런 목사님 늘 문제가 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늘 기도하고 답을 얻고 기회 갱신하고 내가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늘 복음화에 상관없다라는 선포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미래 복음화예요. 미래 복음화는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는. 근데 우리가 오래된 과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신앙, 혼란,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가 미래 도대체가 내가 노년 되면 내가 뭐 적금 들어놓은 게 있냐? 내가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진짜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목사 뭐 권사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무슨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거 복음화가 된 사람은요 문제 위기 사건을 불안으로 불신으로 안 봐지는 거예요. 안 봐지고 이 불신함과 혼란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잡혀있기 때문에 미래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실패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뭐 말이 맞는데 절대 응답, 절대 계획, 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얘기 다 써놨는데 말이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라는 걸 붙인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역사했는데 하나님 이 계획이 뭡니까?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습니까? 내가 왜 이 자녀를 이렇게 뒀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계획을 언약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혼자 된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금방 통해요.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되니까 혼자 된 사람한테 말하자면 금방 통해요.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위치를, 내 형편을, 내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온 사건과 문제와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내가 운명으로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발판이 될 것인가, 그게 좌우의 갈림길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운명에 빠져 사는 거는 계속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은요 쭉 하니, 그래 문제 왔냐? 하나님 이 문제 왜 왔습니까? 이 문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막 머리 써가지고 문제 오면 김민자의 머리로 어떻게 누굴 만날까? 누구 만나야 돈이 해결되가? 누구하고 말해야 이게 해결되냐? 어떤 며칠 지난 주간에 어떤 장로님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육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어떤 교회 문제가 많고 또 지금 문제가 막 양쪽에서 들려오는 문제가 막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 본인이 흡수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너무 속상하니까 어떤 전도사한테 말을 했대. 그 전도사가 또 이게 싸거든, 이게. 그러니까 막 온 교회한테 다 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차라리 목사님한테 틀어놓을 걸 괜히 전도사한테 말해가지고 이 말이 다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막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거는 장로님이 다 그 말을 흡수해서 그렇다,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누가 할 때요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가능하냐 목사님? 가능해요.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안 받아. 속으로 나는 안 받아. 그럼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해봤어요. 옛날에 윤서주 목사님이 육지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치유 메시지 할 때 우리 메시지 할 때 나보고 우리 보고 안 받아 그래 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저래가지고 치유가 되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안 받아 그랬더니요 진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계속 이렇게 살면 되냐 뭐 어쩌냐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요, 그리고 암 말기요, 몇 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판명이 났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남편에게 닥달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말 딱 듣고 나서는 문제가 안 되더래요.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시한부 받고 나니까,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나, 당신 6개월밖에 못 살아, 당신 이렇게 안 돼.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맞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막 그렇게 교회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막 계속 문제가 와서 너무 골치가 아픈데 어떤 장례식에 딱 참석했는데, 장례식에 딱 참석할 때 족관에 들어가는 성도를 보고 내가 족관에 들어가면 아무 말이 없겠구나,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정말 이 과거 보고마, 오늘 보고마, 미래 보고마, 이 보고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에요? 53분. 그래서 말은 많이 못하고 이 2장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3가지라는 거 있죠. 맨 첫 장에. 근데 이게 복음관인데 복음관, 교회관, 목자관 이 3가지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제가 적어봤거든요. 근데 이 복음관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예요. 드린 거라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복음관,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문제 사건 시험 올 때 확인한다, 발견한다, 체험한다. 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 인생의 답이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지 내가 나를 점검하는 스스로 확인. 그래서 누가 먼저 찾았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다니까요. 다. 그 저도 아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만든 걸.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뭐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어떻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가대 많이 쓰고 막 잘 쓰고 아니면 뭐 집사하고 아니면 뭐 교사하고 뭐 아니면 뭐 하고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영적 상태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바뀌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죄인이 바뀌어졌는데 내용적 문제, 즉 아까 말한 과거가 복음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많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로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가문의 문제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장으로 가면요. 두 번째 장으로 가면 교회관, 목자관이 나오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관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 보면 교회관 딱 바르게 쓴 게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가 모델인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나는 남은 자다. 복음으로 탐난 자다. 남은 자가 뭐예요? 복음으로 탐난 자. 복음으로 탐난 자가 남은 자예요. 또 순례자는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순례자예요. 또 정복자는 현장에 답을 주는 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가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길을 여정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이 여정을 써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끝이 난 자, 그리스도로 끝이 난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걸 믿는 자. 그럴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쭉 편집하고 기도로 또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고 이렇게 늘 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순례자는 지금 내가 가는데 이 예를 들어 링컨 써놨는데요. 이 순례자는 이 땅을 계속 순회하면서 우리가 돌고 있는데 링컨도 어떤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이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게 링컨이 말했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희도 함께 한다. 근데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점검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393 기도 제목을 제가 그 프린트해 갖고 드렸는데 393 그거는 뭐 저렇게 많냐 그렇지만 특히 뭔가 사면 성삼이 하나예요. 9는 딴 게 아니에요. 보호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3시대 교역자, 중직자, 후대 다 3시대가 열리면 복음화로 열리면 축복이다. 그래서 393이에요. 그게. 그래 나중에 기도문을 보고 늘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설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관에 또 한 가지는 헌금관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다 집 이게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도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 애들 자비가 학교 중앙대 애들 둘 다 다녔는데 자비가 없어도요. 사람이 받으면 늘 주일 헌금, 11조, 그다음에 건축, 감사, 선교 그 5 헌금은 먼저 딱 한 달 거를 떼놔요. 떼놓고 그다음 두 번째 애들 이제 학교 자비, 그다음에 학교 뭐 학관의 밥 문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뭐 저거 이번 달 살비 받으면 살 거 적어 놓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냥 통과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이 주원의 교회 성전을 주신 거는 우리 교회를 준 것 같지만 이 창세기 제가 읽어보니까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육체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요 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순례자의 여정을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고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면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나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건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자의 여정.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답을 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현장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나의 현장은 가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문도 되고 그다음에 이 조천 지역도 되고 또 내가 직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 그 현장을 디자인해야 돼요. 뭐 가서 막 전도지 주라는 게 아니고 생각부터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 왜냐 내가 복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렇지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잖아요. 내가 복음화가 되면 너무 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의 여정을 가고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목자가 세 번째 이제 목자가 내가 지금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목이라도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 말한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수고하는 자 이렇게 7 일꾼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진짜 일하려고 세워놨는데 다 전도로 갔잖아요. 그 정도로 그 교회와 목사님을 그 위하는 성도. 그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웃기는 말 적어놨는데 예로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아픈 손가락이래. 그래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아 목사는 하나님이 아픈 손가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제 겸손하게 복음만 생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호수아에 보면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이런 말도 있어요. 2000규빗 그만큼 내가 처음에는 아 목사님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 그래 목사님을 맨 처음에 볼 때는 괜찮게 봤어.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허점도 보이고 이런 허점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인데 왜 그래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은혜 받고 나 자신이 있는 교회 몸담아 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시험 들어봐서 알아요. 목사님에 대한 시험이 드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제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는 시험 들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게 느낀 점도 있는데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잡고 내가 있는 교회에서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면계약 없으면 오늘부터 세워야 돼요. 그 이면계약은 그래 내가 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렇게 봉사하다가 내가 내 후대까지 영적인 거는요 후대까지 다 전달돼요. 내가 아까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 왔길래 내가 장로님 지금 아들 딸이 있지 않느냐 영적인 거는 장로님이 그렇게 은혜 못 받고 장로님이 그렇게 시험 들어 있으면 다 자녀한테 연결이 된다. 그게 이상하다. 그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거기에 손해볼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마무리는 장로님이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절대 자기가 손해 안 보고 기도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그 이기기로 승리하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서 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하는 그 이면계약이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단이 맨 마지막에 그랬죠. 사단이 무릎 꿇는 주은의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그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후대도 어떤 집사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관 또 목자관 교회관 이게 확실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나의 복음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 현재 과거 오늘 미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복음관 나의 또 교회관 나의 목자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결단을 하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 이 복음화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게 하시고 기도로 설계하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로 디자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가면서 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이 복음관 확실한 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요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너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일부 말씀 인도해 주신 우리 김민자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우리 일부 예배는요, 우리 안주태 송사님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서밋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요 캠프, 매주 마지막 주 우리 중앙병원에서 하고 있는 미용 캠프, 지금 성전 리모델링 중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캠프인 줄 믿습니다. 성전 캠프, 서밋학교 캠프와 단미적 캠프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제주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WRC가 이번에 타운 집회로 2년 전에 저희들 준비하다가 멈췄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회 타운으로 이번에 WRC를 준비하게 되는데, 또 급하게 이제 그 분야별로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때 우리 안혜원 집사님이 반주를 이제 메인 반주를 그때 담당을 했었는데, 다시 합류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분야로 혹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섬겨주시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김미자 목사님 오셨고요. 우리 같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냐면 우리 10년간 내과 우리 이윤정 과장님이 같이 오셨어요. 예, 박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한 번만 바짝 긴장이 돼서 혼날까 봐서. 그다음에 우리 결혼식 마치고 저는 너무너무 축복된 결혼식이더라고요. 전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기도가 완전히 담겨져 있는 결혼식이었거든요. 우리 길창균 우리 신랑과 그다음에 우리 안혁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전이 미비가 돼서 막 중간중간에 아직도 막 장비도 못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저기 구병일사님 올려놓은 것처럼 뷰가 생겼습니다. 뷰가. 저기는 특별히 3명밖에는 못 서 있기 때문에 줄을 서서 가셔야 됩니다. 구병일사님도 허락 맡으시고 줄 서서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8시까지 저희들 일하다 갔는데 제 생각에 이번 주까지만 정말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천천히 하자. 뭐 다 지금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좀 고생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 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순sen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성전 건축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건축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다 같이 입으로는 읽겠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생명과 마음으로 갖는 나 교회 현장 24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으로 삼생명 삼초월 삼응답을 받아 삼시대에 이르게 하옵소서. 성전을 통해 절대응답, 절대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통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통해 70제자, 70지역, 70세계화 복음 캠프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준비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인도 받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보이는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었다 하지만 저희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로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진짜 침이 왔나 봐. 너무 긴장했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 뭔지에 대해서 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손님들 너무 진짜 저희 성전에 동참해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의 과거가 복음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복음으로 살 수 없고 미래를 복음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해가는 주춧돌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붙잡고 싶었던 그 과거들, 내 뜻대로 이루고 싶었던 그 과거들,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를 정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말 순간순간 사단에 속아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일들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넘어져서 다쳐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그 빛은 어둠을 내쫓을 수밖에 없고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까지도 아버지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괜찮아 라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 주님께 정말 평생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주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의 모양은 다 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가 아름답네, 내가 아름답네,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깊이 감사드리며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도 이 양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신 우리 김민자 목사님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중앙병원에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일들이 주여
주여 더욱더 주님 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셨어요. 헌금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그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로 디자인하는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 특별히 11조 건축헌금 그리고 성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빌립보 4장 19절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되 특별히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관, 교회관, 목자관의 이 관을 바르게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늘 인류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주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